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살폈고요.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특히 성령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언급했어요. 영광이 있지만 또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은 영원하고 풍성한 것이다. 그래서 뭐요? 우리는 참고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을 배웠죠.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을 뺄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고난의 주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돼 라고 정리될 수 있겠죠. 그러나 로마서는 그렇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고난은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의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내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거기까지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희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을 겪게 되죠. 자,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때로 벅찹니다. 견디기 힘들 때가 많아요. 갑자기 닥쳐올 수 있겠고 또 고난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연약하다는 거죠. 인간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죠. 평안할 때는 자신의 실체를 잘 보지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진정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정말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땠을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고난 앞에서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내 마음도 연약해지고, 그렇죠? 내 육신도 연약해져요. 그 연약함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그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신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아주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끌어당겨 와야 할 그분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할 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 너무 심하고 벅차고 갑자기 닥쳐오면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사실 기도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막연하게 불쌍히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기도의 방향을 못 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줄을 못 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삶에 있는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그분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너무 막막해서 먹먹해서 기도가 안 나오신 분 계십니까? 성령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열려질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기도의 줄이 잡힐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죠. 성령님은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뿐일까요? 성령님은요,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회 때 해보셨죠? 2인 삼각경기. 어떻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오른발, 한 사람의 왼발을 묶는 거죠. 그래서 뭐요? 가게 하는 거죠. 돌아와서 빨리 돌아오는 거요? 1등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해보셨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우리가 내 자신 마음이 맞아야 돼, 이게.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급하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안 맞아서 넘어지게 되죠.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박자 못 맞추고 자꾸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걸려져요. 넘어질 수 있어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만 뭐요? 제대로 페이스를 가지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2인 삼각경기를 통해서 마음을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과 2인 삼각경기 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한 발 내딛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한 발을 내딛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해요. 성령님의 발은 이미 이제 공중에 있는데 우리는 한 2발짝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빠지는 거죠. 왜? 나 먼저 나갔으니까. 성령님이 이제 한 발짝 떼서 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깨어있지 못함 때문에 여전히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다가 뭡니까? 끙끙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과 2인 삼각경기를 해야 된다. 기억하세요.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2인 삼각이구나. 성령께서 발 한 발 내딛으시면 나도 한 발 내딛고 그렇게 한 발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달려갈 그 길을 완주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2인 삼각경기 하는 거예요. 2인 삼각경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한 걸음 나가시는구나. 나도 한 걸음 나가야 돼요. 성령께서 렛츠고 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나만 앞서가지고 나만 저기 앞에 가면 안 돼. 내 욕심만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은 진정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과 2인 삼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돌아가서도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뭐예요? 시작. 성령님과 2인 삼각 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같이
맞춤이 가능하다. 맞춤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늘 함께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자, 그래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성도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말하고 있죠. 자,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을 잘 아셔요. 또한 성령은 성도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성령 역할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튜닝이에요, 튜닝. 여러분, 우리 악기 튜닝 해야 되잖아요. 네. 맞춰야 돼요. 음이 틀려지니까. 그죠? 표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표준이 뭐죠? 하나님 뜻이에요. 처음에 기도하다 보면 급해서 기도합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요. 네.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 좁은 생각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는 먼저 할 기도가 있다는 거죠. 어떤 기도일까요? 회개의 기도. 나는 내 일만 가지고 지금 그것만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회개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다. 너의 삶을 돌아보라. 너가 진정 나를 의지했니? 진정 나를 신뢰했니? 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했니? 순종부터 건드리면서 회개 기도 나오게 만드죠. 또 내 생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게 하셔요. 감사 기도. 내 마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왜 상황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왜 내 때도 안 됩니까? 하면서 말은 꺼내진 않았는데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막상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너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제목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감사 기도부터 하게 하신다. 그게 성령께서 튜닝하시는 기도예요. 튜닝하시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거죠.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기도를 풀어가신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기도를 풀어가시는 분이에요. 풀어가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풀어가셔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연락되고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도는 반드시 연락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구하니까.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잠깐 하다가 멈춰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뻗어나가지 못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니까. 성령께 도와주시면은 회개가 먼저 나오고 감사가 먼저 나오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무엇을 구해야겠구나 깨닫는 지혜와 청명도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연락이 되고 응답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2인 3각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성령이 하신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함을 통해 연락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
조금 제가 심하게 해보겠습니다. 자나깨나, 따라하세요. 자나깨나 성령의 은혜, 자나깨나 성령의 은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둔감한지. 여러분, 우리가 욕심부리기 시작하면 세상의 어두운 영향의 지배 아래 있으면 우리 영은 둔감해져요. 딱딱해져.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그 성령의 은혜에 늘 푹 잠겨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에 잠겨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왜요?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 성령 준 거 아니야.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고난 중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 뜻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죠. 자, 그렇게 부르심 입은 자들, 우리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말한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뭐예요? 선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선이에요. 선. 그 선을 이루심에 있어서 모든 것이 도구가 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고난이에요. 고난.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에 고난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 입은 자들은 뭐예요?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고난마저도 협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를 거쳐야 되겠죠. 누에의 생활을 거쳐야 돼요. 바로 나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에가 이제 애벌레의 그 시간을 지나서 나비가 되려면 그 껍질을 벗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누가 안 벗겨줍니다. 자신이 찍고 나와야 돼요. 이제 갓 태어나서 생명을 가진 그 조그만 애벌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을 자기의 힘으로 찢고 나와야 돼요. 찢어야 돼요. 그걸 뚫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나비 애벌레를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죠.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나올 기미도 안 보이고 불쌍하다 싶어가지고 그 애벌레를 싸고 있는 껍질을 살짝 찢어줬어요. 벗겨줬어요. 좀 쉽게 나와라. 이렇게 세상 살 필요 뭐가 있냐. 처음부터 너무 고생이 많다. 좀 찢어준 거죠. 쉽게 나왔어요. 문제는 뭘까요? 나비의 형태는 갖추죠. 근데 문제는 뭐죠?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애벌레는 그 껍질을 찢고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뭐예요? 그때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비축하는 거예요. 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해 버렸으니 힘을 비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수 없는 나비가 된 것이죠. 고난을 겪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날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감당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힘을 비축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멋있게 쓰러뜨렸죠. 한 방에.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날 갑자기 힘이 생겨서 골리앗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버지 양을 맡아서 광야에서 혼자 양을 쳤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양을 치면서 뭐예요? 그 양들을 훔치려는 그 맹수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심지어 사자, 곰까지 나타났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자, 곰과 싸웠어요. 왜? 내게 맡겨준 양이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목숨 걸고 곰과 사자와 싸운 거죠. 그래서 양들을 지켜냈어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맞냐? 우리 친아버지 맞냐? 나를 저 광야에다 갖다 놓고 양들 지키면서 뻔히 곰 사자 나타날 거 알면서 우리 아빠는 친아빠가 아닌 것 같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어렵지만 나를 강한 목자로, 능력 있는 목자로 키우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생각한 거죠. 나를 강하고 능력 있는 목자 되기 위해서 이 환경을 주셨다 하고 목숨 걸고 곰하고 싸우고 사자와 싸웠던 거예요. 거기서 힘을 비축한 거죠,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이 무리하게 하나님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을 때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그 광야 그 시간의 고난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니까요. 우리가 당한 그 고난과 어려움이 마침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룰 것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 이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런 거예요. 지금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참고 인내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차이예요. 생각이 차이. 관점이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라본다. 도구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네. 야, 그렇구나. 난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자, 고난 가운데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결국 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완성된 구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지금 구원 받았죠. 그러나 이것은 완성된 구원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예수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고 성령 인도하심 받는 이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썼죠? 에피타이저다. 여러분, 우리가 완성돼서 누려야 할 그 전체의 요리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에피타이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러분 몸이 부활하고 예수님같이 되어서 저 공중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며 영원한 그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메인 요리가 남아있다는, 메인 요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에피타이저. 여러분도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도 즐겁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이보다 더한 그 영광의 즐거움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미리 사랑하신 자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미리 사랑하셨어요. 오래전에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예, 그건 알 수가 없어. 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분명히 여러분을 부르신 건 맞아요. 택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분이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시고 불러주셨죠.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맏아들, 맞이가 되셨다는 그 맞이를 뭐요? 본받으며 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겸손과 섬김, 그 순종과 그 헌신을 본받으며 살아요. 본받으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목적. 저에게는 어렸을 때 한 컴플렉스 있었어요. 그게 장남 컴플렉스인데요. 장남 컴플렉스. 혹시 장남들은 좀 아시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저한테 강조했던 거예요. 야, 너는 장남이다. 장남은 어떻게 되지? 똑바로 잘해야 된다. 너가 잘해야 너희 동생들이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걸 귀에 못이 박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컴플렉스. 그래서 뭔가 좀 친구들과 조금 이렇게 좀 엇나가 보려 하면은 너는 장남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음성이 들려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 실망하실 거고 우리 동생들한테도 번이 안 되겠지? 이거 커트하자.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사실. 이게 장남 컴플렉스. 꼼짝을 못해요, 이게. 나는 장남이다. 근데 이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장남이다 생각하니까 뭐예요? 내가 나쁜 짓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생들도 뭐예요? 본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아들, 맏이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섬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순종과 헌신을 보여주신 거죠. 그걸 따라오게 만들려고,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따라오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진 열매죠. 성품이죠. 근데 그 9가지 열매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나중에 뭐죠? 온유, 절제까지 9가지 열매. 다 예수님의 성품. 결국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죽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독생자. 근데 그분을 우리가 맏아들, 즉 형이라 부를 수 있고 우리의 큰 언니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특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 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놀라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감히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언니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받는 특권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너에게 주어진 특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니까 뭐예요? 지금의 고난을 잘 견디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특권과 영광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사랑하셔서 미리 알고 정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소명이라 그래요. 또 의롭다 하셔서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즉 예수님과 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그림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거를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붙잡지도 못해요. 그저 기도 응답해 주시면 아멘, 돌봐주시면 아멘, 그거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글 갖고 오신지 거기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이 이 구원의 큰 그림을 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고난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무너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큰 길을 갖고 있지 못하면 고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전부인 것처럼. 나 이거 안 되면 나 끝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내 운명을 다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운명 그렇게 결정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하신 최종의 목적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성화의 삶을 살고 예수님과 함께 되는 그 영화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여기서 끝났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큰 그림 가운데서 너는 지금 한 점을 찍고 있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점을 찍어요. 오늘 믿음의 점을 찍죠. 내일도 믿음의 점을 찍을 것이고 이틀 후에도 믿음의 점을 찍을 것입니다. 그 점은 연결할 선이 될 것이고 계속 연결되면 길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영화,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될 것이에요. 그 놀라운 큰 그림, 저 장구한 그 길 가운데서 한 점을 살고 있어요. 한 점을.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전체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고난 중인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순교를 하게 돼요. 그 설교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까지 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 보좌와 또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 영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하늘 초소의 영광을 바라보고 순교를 당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제 좀 있으면 돌에 맞아 죽게 될, 순교하게 될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보여주신 거예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 거죠. 스데반은 죽음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지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한 과정의 점이에요. 점.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그 구원의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좌표를 잘 찍어야 돼요. 우리가 마침내 종착하게 될 그 구원의 완성의 중간에 있는 한 지점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게 우리 영적 좌표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넘어설 수 있도록, 다음 단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고난 중에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이 고난도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죠. 또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기가 끝이 아니지. 여기는 중간점이고 한 점에 불과하지. 내게 주실 그 구원의 완성,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고난 중에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구원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셔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